어느 일간 신문에 전면 광고에 실린 어느 대학교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우리 애는 A대예요. 수많은 영어 강의로 더 힘들게 공부시켜도 좋습니다. 방학마다 교환학생을 보내 만나지 못해도 좋습니다. 첨단 시설 때문에 집보다 학교를 더 좋아해도 됩니다. 세계적인 대학에서 세계적인 인재로 자랄 수만 있다면 엄마는 A대학교에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고를 낸 A대학교, 바로 이 A대학이 이 엄마가 말한 그런 대학이고, 이 엄마의 자식이 지금 그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세상의 막말로 하면 자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 다니는 이 대학에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보내라. 그러면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가 되는 그런 모습의 모양들이 더 짙어져 가고 있다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승자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거 맞습니다. 19세기 찰스 다윈이 주장한 그 적자 생존의 원리가 오늘 21세기 이 문화한 세상 속에서 이 사회의 경제 정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척 통탄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결국 찰스 다윈이 말한 대로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점점 동물적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겨내는 사회, 동물적 사회지요. 적자 생존의 사회는 동물적 사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원리는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승리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또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의 논리하고는 완전 반대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쟁사회의 주인공이 된다 해도 우리는 또다시 패배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 적자에 들려고 발버둥 치고 인간성의 권리조차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그 경쟁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 우리 자식들의 자아상이 점점 일그러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쟁의 구도를 통해 살아남는 건 승자도 패자도 아닌데 오로지 허탈하고 눌리고 지치고 상처난 그 인간성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일그러진 인간성을 향해 달리게 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 행복이 되는지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같은 논리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경제력으로 핍절한 그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쭉 말씀하는 것처럼 삶의 고난과 공경 속에서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을 앙망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의 팔복의 제1성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삶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은 그들의 위로가 되며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구원과 위로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분의 공평과 정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로 완성될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게 되어질 때 참 백성들은 진실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져서 질질 짜는 걸 보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기쁘거나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진리가 바로 서는, 여러분 거짓부렁이나 해대면서 뭐 조금 이겼다 해본다고 희희낙낙하는 거,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일 때는 패배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입히시는 구원의 옷은 곧 공의의 겉옷이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 겉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이 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서 좀 더 두꺼운 겉옷을 입으려 하잖아요. 공의의 겉옷은 언제 입으려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면, 세상이 점점 캄캄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에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할 때면 우리는 뭘? 공의의 겉옷을 굳건히 입고 한 뼘도 흔들림이 없이 그 겉옷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날의 도래는 동시에 여호와의 보복의 날도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여호와의 구원은 불의와 포악을 일삼는 자들 앞에서는 결국은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만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과 술수와 강포로 사는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공의로 겉옷을 입으려는 자에게는 구원의 선포가 될 것이고요, 그 반대에 어리석음으로 사는 인생들에게는 심판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새로운 공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대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4장에 같은 말씀이 나온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 사역을 시작하며 펼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 줄 아느냐? 라는 의미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의 적자, 우리가 소위 그 갑을 관계에서 갑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경쟁에서 도태한 자들을 위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가난한 마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 갑들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삶의 짐에 치여 망연자실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매정한 세상에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다가오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한숨 짓는 그 가정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딱지를 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바르실 뿐 아니라 조소와 비난, 비웃음의 옷을 벗기고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니까. 찬양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셔야 찬양의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선 마이크가 생기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제가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날 오후에 제가 저기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해요. 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의 빈약함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인데 물론 충분히 훌륭한 스텝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불려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노래가 아니지만 저는 기꺼이 이 찬송의 겉옷을 입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성도가 하면 저는 갑절로도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바에야 저는 저에게 입혀주시는 찬송의 겉옷을 입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입혀주신 찬송의 겉옷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완전한 인생의 역전, 전세 역전의 대역사를 바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의 겉옷을 열심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역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쁘게 찬양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의의 나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의 나무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 의의 나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더러 의의 나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의 나무가 결국 나타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신월제일교회에 심어진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거짓과 술수로 눈앞에 이익에 침 흘리고 사는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졸렬하고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불신앙이에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찬송의 겉옷은 누구에게 입혀지느냐?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만 바라며 한결같이 의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찬송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 얻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아픔의 그 모든 상황에 직접 개입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성경 속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계시는 무심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인간과 창조된 세상이 처한 이 유한한 제약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한계 상황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이에요. 나에게는 내가 그것을 스스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 아래서 내가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멀리 서가지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오셔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 삶의 상황으로 기꺼이 들어오셔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도다. 그게 진리예요. 죄가 더한 곳에, 절망이 더한 곳에, 슬픔이 더한 곳에 주님은 그렇게 기쁨과 희망의 보따리를 가지고 그 상황 안으로 뛰어 들어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활 여건으로 마음이 슬픈 자가 있고 근심에 눌린 자가 있을 거예요. 해결하기 힘든 채무 관계로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도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경쟁에 밀려서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저는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저는 뉴스를 즐겨보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뉴스를 잘 봐요. 근데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요. 왜? 뉴스를 보면 자꾸 참혹한 마음이 생겨요. 자꾸 슬픈 마음이 채워지려고 해요. 왜? 그 뉴스 속에서 날마다 좀 전에 나열했던 그런 분들의 그 비참한 절망 상황들이 넘치잖아요. 너무 절망이 극에 달해서 스스로 또 자식들의 목숨까지도 함께 끝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결정하고 그 안타까운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은혜의 절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슬퍼하는 자, 모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모든 자, 경제적 짐에 눌리고 갇힌 자,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절에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음성일 뿐만 아니라 내 곁에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 말씀 속에 다가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던 때가 그립잖아요. 근심하는 자는 평안한 때를 기다리잖아요. 매여 있는 자는 홀가분한 자유를 고대합니다. 병석에 누워 있는 자는 건강할 때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갑게 맞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반갑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거기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즐거우셔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삶을 살아야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기뻐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니까. 사람과 상황은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려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니까. 저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우리 앞에 이 세대 가운데 솟아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영원한 해방과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생명과 죽음의 본질이시며 영으로 계실 뿐 아니라 그 내밀한 비밀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능력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타락한 인간의 시야는 생명과 삶의 감각적이고 육체적이며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외면에 갇혀서 생명과 삶의 참된 내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구원받았다는 대부분의 성도를 제가 만나고 대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구원의 그 감격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너무 피상적인 삶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아픔, 당장 느끼는 괴로움, 그것에 매여 있느라고 내 내면 속에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참 진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상적 상황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해방과 기쁨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1년에 한 차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이 대림절을 주시는가?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그 날들을 소망하라고 이 대망의 절기 대림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가 본 영광을 힘차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그 얽매인 모든 사슬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은 자유의 밤이에요. 우리 영이 자유로워져야 하며 누군가의 사역과 삶을 풀어주어 자유케 하는 그런 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위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예요.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더 자유한 영이 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는 거짓과 술수로 결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그 결박을 끊어내 줄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밤도 우리가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이어질 때 그 거룩한 믿음의 마음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평강의 주 구원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대림절기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참 자유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내면에서 뜨겁게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피상적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리석게 신음하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세상을 향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 세상을 자유하게 하는 거룩한 찬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찬송의 겉옷을, 기도의 겉옷을 입혀주실 때
그것을 뜨거운 감격 속에 입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의의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